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을 먹듯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오늘 잘 먹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는 그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들,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4월의 첫날,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였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을 집단으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자 그 레위인이 그 시신을 조각을 내서 11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이 총회를 소집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자신의 형제 지파였지만 같은 민족이었으나 공격하기로, 침략하기로, 벌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로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들,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침략할까요 말까요? 묻지를 않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범인 내놔라. 범인들, 못된 짓 한 사람들 내놔라. 그러면 용서해 주마. 근데 베냐민 지파 또한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봤던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17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만 명이 다 훌륭한 전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 물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만과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40만 명이 다 전사예요. 11지파가 모였으니 베냐민 지파에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사실 상대가 안 돼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묻긴 물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같은 형제 지파요, 동족인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것들을 칠까요? 이런 거예요. 그 느낌, 이 문맥상에서 주는 교훈은 자신들은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가서 전쟁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식상, 형식상, 얘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먼저 올라갈까요? 쟤네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쟁을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올라갔다가 전쟁에 집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19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결에서 패하게 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자,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 다시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기서 18절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전쟁에서 첫 번째 대결에서 지고 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지고 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묻느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이놈들을. 유다 지파가 갈까요? 얘네 지파가 갈까요? 저 지파가 갈까요? 두 번째 했던 질문을 첫 번째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교만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졌잖아요? 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고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가족과 형제와 자식들을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묻는 말이 18절에는 없는 베냐민 자손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질문했던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요.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친 것이 잘못됐었나? 라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고 계셔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잘못된 점을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패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의기양양했어요. 하나님, 어떤 지파가 올라가서 저것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질문했다면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두 번째 와서는 울며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우리가 싸우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근본적인 질문을 했죠. 근데 또 졌어요. 세 번째는 뭐가 또 붙냐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두 왔다라고 돼 있고, 모든 백성이 베델에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울며 통에 자복하며,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됐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온 백성이 다 와서 하나님 앞으로 와서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온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거치면서 실패하고 나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다 왔어요. 울며 회개하며 철저하게 금식하며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수준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나서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이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오늘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40만 명이 다 용사야, 전사고, 이건 뭐 안 싸워도 이기는 거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 하나님도 분명히 그들의 질문에 대답은 하셨지만 니네가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묻는 수준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전체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교만함,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로 나아갔고 간구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러나 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지면서 점점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주변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를 잘 살피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엉뚱하게 번지수 잘못 짚고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만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처럼 여리고라는 큰 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성,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난제들,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조용히 너희는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호와의 궤와 언약궤와 법궤와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둘째 날에도 돌아라. 셋째 날에도 돌아라. 여섯째 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 할 때 그때 소리를 질러라. 이게 여리고 성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만났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놓인 내 삶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전쟁과도 같은 그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셨으니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